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유재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 교회 최우순 형제 지난 60일 동안 우리 본교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젊은이 교회는 카톡 기도방을 만들어서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매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까지도 했었고 다시 퇴원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고 또 미국 여행 중에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료 비용도 들어가는 일이라 퇴원할 수 있는 길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재정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이 기도 삭관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대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소리는 듣고 반응할 수 있고 아직 뇌의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도 우리의 여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에 돌아온 것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엄청난 격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최우순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점은 올 여름 젊은이 교회 여름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올해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국내외 단기 선교로 나간 적이 없을 만큼 올해 굉장히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나가게 됐는데 최우순 형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젊은이 교회는 사실 기도의 용광로 같이 올 한 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마치 2달 동안 젊은이 교회와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기도로 주님이 쓰시려고 최우순 형제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1시간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에 놀라운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눌림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으실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1시간 기도를 연말까지 그렇게 계속 한다는 일은 저에게도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것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한 주, 2주, 한 달 정도는 몰라도 이게 연말까지 한 4개월 가까이를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한편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마음을 확 바꿔 놓으셨어요. 제 아내 입원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냥 기도는 정말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고 호주 위지엠 대표이신 오성광 목사님 안식월 맞아서 한국에 와 계신데 지난 주일 저희 교회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고 목사님도 심장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1시간 기도는 저절로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기도 자체가 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 기도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
어렵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준비된 사람,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어야 그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그러니 기도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네. 괜히 기도하겠다는 사람 힘 빼는 역할만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이렇게 막 붙어 가는데 몇 분은 소방수 역할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불을 서로 같이 붙여가면서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단순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우리 민족의 문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꼭 1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부르짖고 끝내는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도를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요. 응답만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려우면 기도하고 괜찮으면 기도를 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렵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그죠?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반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그저 주님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자고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읽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로 기도하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하지만, 1시간 기도는 주님 앞에 듣는 기도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할 제목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들 부자 되고 싶어하고, 유대인들도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유케 하신다고 믿었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니, 못 간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말하면 부자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를 돈이 많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돈 많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것도 없어요. 돈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는데 주지 않고, 또 흘려보내라고 그랬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돈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순종하지 못했고, 이랬던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정말 두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일은 사실 망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데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는 일은 사명이죠. 그죠?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자꾸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멋있는 삶이죠. 여러분 다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기 싫어요. 그런데 자꾸 돈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돈이 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죠. 자, 이런 부자면 좋은데 그런 부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 그렇게 할게요. 오늘도 다 하나님, 제가 정말 돈 천국 가는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상 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빚밖에 없는 이런 때는 하나님, 우리 빚 다 갚아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하고 돌이켜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길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다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믿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보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번 성령 집회의 전체 주제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해보자. 1시간 기도 운동도 결국은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주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악기를 처음부터 잘 연주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무슨 외국어를 처음부터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꾸준히 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전혀 다루지 못했던 악기도 다루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외국어도 하지요.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죠. 이유는 꾸준히 그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이 뜨여야 되고 훈련되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강영환 교수님, 그분이 강의 중에 우리에게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더 이상 겁이 안 난다. 과학자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과학자들도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 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더 문제라. 그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어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무섭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다 다양하게 사셨겠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과 동행은 철저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 요즘 뉴스들 가만히 들어보면 참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죄가 다 드러나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순간에 완전히 망하니까. 벌떼같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물어뜯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절대로 내가 죄가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접촉사고 나도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소리부터 버럭 질러요.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나중에 가서는 뭐 꼬리를 내리더라도 당장은 막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 세상.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모든 걸 다 덤태기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풍조와 우리 복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내가 지은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만만하죠. 하여튼 지은 죄도 안 지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나오니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찰스 피니가 유명한 미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부흥사였죠. 전도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끝나고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결신자 초청을 해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죄인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찰스 피니가 항상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죄인이라고 정말 깨달은 사람, 인정이 되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몇 번을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은 사람만 일어나라. 사실 전도 집회 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면 그냥 금방 붙잡고 결진시켜야 되는데, 찰스 피니는 여러 번 자리에 앉히고 정말 깨달으셨나? 당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냐? 그렇게 확인했다고 하는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엄마를 위해서 딸이 보낸 메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뭔가 지금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집안이 지금 아주 풍비박산이 될 지경이 됐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버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자녀들과도 완전히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간다. 항상 또 제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많은데 그렇게 결과도 너무나 많고 다들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내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결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애 기르다 보니까 내가 성질 다 버렸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는데 결혼해서 정말 흉악한 남편이랑 만나서 또 말 안 듣는 자식 기르느라고 아주 내가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 다윗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정말 믿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영혼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기만 알고 듣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라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죽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죽었지롱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안 죽었지롱. 네. 실제로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또 내가 말로도 실수하고 거짓말도 했고 욕심도 부렸고 음란한 죄도 지은 것 같고 너무 비참하죠. 난 안 죽었어. 안 죽었나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안 죽고는 느낌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는 내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편을 붙잡고 고백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나는 안 죽었나 봐.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해야 비로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 미쯔 하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들을 낳았는데 소아마비예요. 아버지가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어릴 때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렸어요. 넌 아무 쓸모 없는 자야. 실제로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소아마비 장애인인 아들은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이 미쯔하 씨는 어릴 때 자기가 아무 쓸모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부모에게 짐만 되는. 그러니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너는 정말 쓸모 있는 자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너는 내 작품이야.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겠냐 말.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하고 말씀으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미쯔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비록 자기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쓸모 있는 자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신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은 엄청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고, 한 여자의 참 좋은 남편이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사랑 많은 아버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책을 쓰기를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아무 쓸모 없어. 그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자기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에 대하여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는 했어요, 듣기는 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연한은 길어졌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전히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이 집회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붙잡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은 것, 이 엄청난 기적을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지, 주님이 오라고 아무리 말씀만 하셨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자기 간증을 하나 거기 하셨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붙들려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문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서 정말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고 겨우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석방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남은 생에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도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 마음만 간절하더래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더 이상 이제 교회 목회도 안 하고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밭 한가운데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다시 감옥 갈 각오도 돼 있느냐? 기겁을 했어요. 다시 또 감옥을 가라고요?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 범브란트 목사님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령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주님은 감옥에 갈 각오까지 없으면 온전할 수 없다니, 그럼 감옥에 가도 좋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나? 결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가도 좋으니 다시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엄청난 평안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이런 고백을 결단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긴 했는데 그날 밤에 비밀경찰이 들어닥쳤어요. 그리고 정말 감옥에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리고는 지하 감옥의 독방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거기에 갇혀서 이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삶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나. 기도밖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 그런 중에도 참 뭔가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가 딱 생겼는데, 그 벽에 틈이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간방과 벽의 틈으로 이게 통해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 들리는 거죠. 벽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낙은 옆에 있는 간방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대화가 잘 되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정도쯤. 그리고는 그쪽에서 또 그 간방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여보세요? 뭐 그쪽 사람도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서로 통성명하고, 그게 겨우 낙이면 낙일까.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죄수가 한 사람 옆 간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여보세요, 저 옆에 있는 간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나라니. 알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똑같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시인하고 믿겠다고 한 바람에 끌려 들어온 거죠. 아들과 간방에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 감옥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했다면 아들을 거기서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도 없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끔찍함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셨잖아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미국 법에 의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할 수가 없어요. 2번까지만 허락을 합니다. 근데 하영록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하셨어요.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 때 그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했을 때의 기록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 때 하용록 목사님이 30세였어요. 34세. 딸 2살 된 딸, 3살 된 딸, 2딸이 있는 아주 젊은 분이죠. 그런데 심장이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자기에게 이제 허락된 심장 이식이 될 심장이 생겼어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급박한 어떤 여성이 환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내일이에요. 이제 심장 이식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환자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가 심장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 생명 다시 주시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회사도 하고 사업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작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심장을 그 여자에게 줘야 되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심장 이식 수술 받지 못하면 일주일도 못 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 여자에게 심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의사에게 그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고는 자기는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심장이 갑자기도 생겨서 그 심장 이식을 받고 겨우 이제 생명은 살아나셨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심장 이식이었던 거예요. 그 기록이 그대로 의료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 심사에 이분은 2번 심장 이식을 받았지만 사실은 1번 받은 거나 같다. 자기가 받을 좋은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준 사람이다. 그래서 3번째 심장 이식 수술도 허락을 받아서 심장 수술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참 이상할 정도로 하용록 목사님의 사업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행운이 따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다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당신은 운이 좋으냐, 어쩌면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냐, 어쩌면 그렇게 길이 잘 열리느냐. 그래서 대단히 사업으로 성공하죠. 어느 날 옆에 아주 친한 친구인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오랜 친구가 하용록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너에게 행운이 잘 따르는지 아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도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왜 모든 행운은 다 나에게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사는 거지?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토마스 목사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그 하용록 목사님 쓰신 책에 그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설교 때도 간증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용록 목사님의 경우에 보면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순종이었기에 하용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유기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런 목사이기를 원하시죠?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목사님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저에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벌써 빗나가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은 항상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항상 한 걸음 순종할 것만 보여주십니다.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안 보여주세요. 알려줘도 우리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무슨 일일 거 알고 나면 오늘 못 살아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대. 지금 삶은 다 엉망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순종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이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했는데도 가르쳐 주시면 붙잡고 정말 잘 분별해서 나가야 하겠지만, 오늘 하루 집에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 정도 가르쳐 주시면 충분해요. 주님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킴 윅스라고 하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 한국계의 가수. 6.25 전쟁 때 고아였는데 폭탄 파편으로 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버렸어요. 미군 부대 앞에다가 버렸습니다. 그걸 미군들이 거두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입양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찬양하는, 유명한 찬양하는 가수였고, 그리고 늘 참 은혜로운 간증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킴 윅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이끌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한대요. 항상 자기 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한대요. 앞에 계단이에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앞에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조심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다 보면 자기가 가야 될 곳에 어느 순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킴 윅스의 간증 중에 참 은혜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일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늘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아도 매일 다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날을 산 거예요. 내일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시면 지도를 보고 가지요. 그죠? 느낌으로 살지 않잖아요. 지도를 보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길 따라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요, 다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도가 필요해요. 그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많아도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한 병이 고침받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약한 데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약한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쓰셨어요. 그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오케이예요. 내가 원하던 것과 상관없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순종해야 돼요.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병든 자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시던 고은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일어났던 마음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가 안 되더래요, 부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참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나,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불평이 이렇게 일어났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나만 손해잖아. 지금 저 목사님은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교하는데 나는 설교가 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만 평가하고 있으니 은혜를 못 받고 간 거예요, 그날. 그건 나만 바보가 된 거죠. 그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가서 그 구원할 자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천사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누구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불타 없어졌죠. 그런데 요나는 진짜 불순종의 종이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설교하라 외치라고 했지만 니느웨는 싫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겨우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꼼짝없이 그냥 억지로 왔죠.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이었는데 니느웨가 하루 반나절 만에 그냥 다 돌아버렸어요. 건성으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뭐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들으라고 전한 게 아니고 나 혼자서 중얼거렸나 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알아듣고 회개해도 곤란하니까. 요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은 회개해도 곤란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괜히 또 니느웨 사람들이 또 회개해가지고 용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냥 못 알아듣도록 전했던 그런 불성실한 종이었어요. 그런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천사가 전해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요나 같은 그런 선지자가 가서 전했는데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딱 다잡고 누가 설교하든지 난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딱 결심을 하다. 누가 설교하든지 난 은혜 받을 거야. 성경만 읽어도 은혜인데, 그죠? 거기다가 설명까지 덧붙이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붙잡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래도 주님이 보여야 동행하죠. 그런 답답함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 없이 답답한 게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전 눈이 나빠서 못 봐요. 들리는 성경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들리는 성경까지 휴대폰에 다 깔린다니까. 네.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 믿어지지도 않고 막막하기만 하고, 내 지금 문제는 그런 한가한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따라가는 게 길이고 그게 답이라는 걸 진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순종만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아주 분명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오늘 분명하게 내게 열어주소서.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알아듣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아직도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는 일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십니다. 내게 알아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주여,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에 갈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들과 내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갈망한 정말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야 될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곳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주여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더욱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도 듣게 하셔서 분명히 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역사하시는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성경의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이 된다면 주님 순종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과 은혜를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욱 같이 하셔서 하나님 순종하지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은혜를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들려주시고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하나님 간구함 아버지 나의 주님 갈망함 하나님의 그 제대로 도해 주시기 원함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의 결단들이 나게 하소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소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게 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원함 힘주시기 원함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함 하나님 그에게 손에 더욱 같이 하시고 은혜의 손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함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들어주셔서 주님 들어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분들 초청합니다. 1시간 기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단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 기도가 혼자서는 안 되시는 분, 정말 답답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 준비하고 계시면 그러면 안내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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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한 오늘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